이번 시간은 서유기 제52회 시작하겠습니다. 제52회네요. 제목은 손오공이 크게 싸웠다 이 말이죠. 어디서요? 금두동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서유기 전편에서는 마구니들은 전부 이 동굴 속에 살아요. 그 동굴이 있으려면 산이 있어야 되니까 무슨 산 무슨 동굴에 다 그게 그네들의 거주처예요.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온몸 전체가 다 마구니 소굴이지만 이 마음, 심장 이걸 점령해야 이 사람을 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점령한 만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동굴 속에 이 요괴들이 살아서 우리의 이제 감정이나 생각을 전부 이렇게 주도해서 인간을 노예처럼 지금 그런 상태의 인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격압유록이라고 하는 데서는 사탈인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뱀이 인심을 사람의 마음을 뺏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뱀이 사람의 심장을 점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뱀 아가리에서 빛을 빼앗으라 이런 이제 표현도 있는데 그 한스 카로사라고 하는 독일의 그 소설 작가이면서 시인이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뱀 아가리에서 빛을 빼앗아라. 그러니까 이 심장에서 광명이 나오는 걸 뱀이 이걸 물고 입으로 물고 지가 빛을 받고 이 몸통은 사람의 그 목을 갖다 휘감아 가지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화나 텔레비에서 보면 여자가 뱀을 목에다 걸고 큰 비단구렁이를 뱀에다 메고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이 어깨도 전부 뱀이 휘둘러서 그럼 이 뱀의 정체는 뭐냐? 그 리워야단이라고 성경에서 이제 뱀이 쫓겨나가지고 지상세계로 내려왔다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인데 저는 이제 이 영적으로 이거를 본 것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 나오셨을 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그것은 독사라고 하는 건 뱀이잖아요. 뱀의 말을 듣고 사니까 인간이 그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말이 그렇게 간단한 말은 아니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이 심장 속에 동굴에서 자기 거주처를 틀고 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죠. 인간의 육체도 잠시 빌린 거고 인간의 마음도 내 마음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감정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없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열애께서 부처님께서 암시해 줬다. 남몰래 보여줬다. 뭐를? 주인공에 대해서 보여줬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앞에 50회, 51회, 52회가 이제 끝나는데 그 3회가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져서 끝나는데 손오공이 별 방법으로 다 안 되자 이제 서촌으로 가서 열애에게 이제 묻는 내용이죠. 열애께서 이제 해결해 주시는 스토리로 이제 되는 건데요. 요 번역된 걸로 보니까 손오공이 금두동에 들어가서 한바탕 뒤집어 엎고 문학적인 표현했네요. 크게 싸웠다 이 말이죠. 뒤집어 엎고 석가열에는 마왕의 주인을 넌지시 알려주다 그랬어요. 이 마왕의 이 독각대왕의 원래 주인이 누구냐? 노자님이다 이 말이죠. 태상노군이 원래 독각대왕의 주인인데 독각대왕은 이게 뿔이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각대왕은 지금 망령된 의토를 상징해서 토를 상징했기 때문에 토는 축토잖아요. 이 축이라고 하는 건 소띠잖아요. 그래서 의를 상징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스토리 내용으로 보면 소가 뿔 달리고 이렇게 있는데 그 시부도라고 하는 것도 불교에 나오잖아요. 시부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소의 주인은 노자 태상노군인데 태상노군께서 타고 댕기는 푸른 소가 푸르게 생긴 색깔이 소가 이제 노자님께서 타고 댕기던 소였는데 그 놈이 이제 잠시 지상세계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이놈이 가지고 있는 그 고리, 빛나는 고리 둥그런 게 뭐냐? 이게 이제 그 이 소의 콧구멍을 꿰뚫고 있는 콧뚜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라고 하는 거 그 구멍에다 콧뚜레를 해가지고 줄을 이어서 소를 마음대로 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체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태상노군께서 이제 해결해 주시게 됐는데, 오일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선사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이 말이죠. 유물선천지 이랬어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말이죠. 물이 있는데 이거는 천과 지, 하늘과 땅보다도 먼저 있다 이 말이죠.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은 하늘과 땅보다도 천지 만물보다도 먼저 있었던 존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 존재는 형태도 없고 본래 정료하다, 저교하다 이랬어요. 정막하다, 고요할 적자 뭐 그런 뜻인데 정막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달마대사께서는 뭐 확연하다, 이제 확연무성하다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이것이 능히 이 천지보다 먼저 있었던 이 어떤 한 물건이 능히 모든 만상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그 존재는 불수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사시의 조령에 요걸 조자는 시든다 이 말이죠. 시들은 조자. 왜 봄, 여름, 가을 가고 겨울 가면 다 시들잖아요. 잎사구고 뭐고 생로병사로 사람도 다 시들어 죽잖아요. 그런데 이 존재는 만상의 주인으로서 추나추동 사시의 그 시드는 데를 같이 시들지 않는다 이 말이죠.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주의 근원이다. 어떤 존재 하나가. 그게 이제 모든 것의 주인이다. 왜냐하면 지금 요 말 썼을 때, 요 주인 주자 썼을 때는 그 지금 이 독각대왕이라고 하는 이 마구니의 주인이 누구였냐 원래가. 그래서 이제 주인을 찾아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주인 때문에 아마 이 오일자 선생님 요 시를 갖다 놓고 또 근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독각대왕을 다스리려면 근원 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성이.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려고 지금. 그래서 이런 글은 뭘 가리키냐면 형형불매한 존재다. 그 존재는 광선이나 광채가 번쩍번쩍 빛나는 모양의 그런 존재로서 어둡지 않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 존재는 원래 무형이에요. 그러면서도 빛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통 서양에서는 어둠 속에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광명체인데도 그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이죠. 그래서 그 형형불매하지만 그 삼위신고에도 신운에 이 신운하고 지금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신에 대한 정의. 소소영령하다 이 말이죠. 밝고 신령스러운 존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감히 이름으로 헤아릴 수 없다. 어떤 이름으로 부를 수가 없다. 이런 존재하고 지금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건 형태도 없고 또 무식이다 이 말이죠. 그냥 죽은 사람 시체처럼 아무리 그쳐가지고 그냥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쉬는 게 없다. 한순간도. 이 존재가 쉬게 되면 우주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천성, 지금 천성이라고 나오네요. 천성의 참된 행선지, 거처. 천성이 있는 참된 거처다 이 말이죠. 행선지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형용불매하고 무형무식한 걸 가리키는 건데, 그 천성의 그 참된 거에 그 행선지를 말한다. 그 주소를 말한다. 거처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 조그만 건 어떤 데는 이 시가 부대사의 시로 더 개송해서 말하는 걸로 돼서, 이 유물선천치 이 구절은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구절인데 이제 그 각 선사마다 그 말을 썼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해선사라고 말했다고 그러는데, 해선사라고 어떤 분인지 저도 처음 보기 때문에 제가 본 거는 부대사나 뭐 딴 분이 표현한 걸로 봤는데, 해선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오일자 선생님은 이 판본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신가 보네요. 그래서 이 편 52편에서 이제 열애께서 이제 손오공이 열애한테 찾아가니까 열애께서 이제 보여주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것을 지적해서 보이신 거다. 이것이 뭐냐, 주인공 저 형용불매하고 무형무식한 천성에 관한 거를 이제 말씀해 주신 거다 이 말이죠. 이건 또 뭘 말한 것이 되냐면 의지주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의의 주인이네요. 근데 이 마구니는 지금 이 망령된 지 멋대로 하는 방종된 뜻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구니 역할을 하는 건데, 또 진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진의. 선도에서 주로 쓰는 원신이 작용하면 진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의는 토로도 상징도 되죠. 그 이 의의 주인은 어디 계시냐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성의 행방지, 행선지. 이 의의 주인은 천성이다 이 말이죠. 하늘 성품.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천성을 찾아야 이 의를 다스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의의 주인이니까. 근데 의의 주인인 천성은 허중에 있다 그랬어요. 허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형태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요. 허공 속에 있다, 허무 속에 있다. 허무가 맞겠네요. 그래서 허무공통 삼마지 사성육범제차유 이런 말이 있는 거지. 근원을 말하는 거죠. 허 가운데 있다 의의 주인은.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요 자자가 나왔으니 이게 사람이죠. 의의 주인을 아는 사람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성을 아는 사람, 또 자기 머리꼴 속에 있는 신, 여기 진성이잖아요. 참된 성을 아는 사람은, 의지자는 안다는 거죠. 뭘 알아요? 좌조에 있음을 안다 이 말이죠. 의의 주인을 아는 사람, 의의 주인을 아는 사람은 좌조의 경지에 있다 이 말이죠. 앉아서 비춘다. 보통 이 좌조를 이 바둑에도 이 용어가 있는데, 바둑이 8단 되면은 좌조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바둑판을 훤히 내다본 뜻으로 좌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유자네요. 얻어야만, 누구를? 주인공이 의토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얻어야만 의토를 가히 안정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삼위신고에서 신운에서 그 신을
너희 머리꽃 속에 내려온 신을 깨워라 이 말이죠. 깨워서 네가 자각하라. 그게 신운 얼마나 위대해요. 삼위신고의 그 신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 주인공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주인공을 가히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주인공 그래도 사람들이 우주의 편만하다 뭐 그렇게만 얘기를 하지. 그것이 주인공 자체가 우주의 편만하죠. 근데 펼치면 우주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인공이 펼치면 우주에 꽉 차지만 걷어들이면 한 점이 돼요. 근데 지금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우주의 주인공을 마음대로 펼치고 오그라들게 할 수가 없어요. 손오공처럼 여의봉을 크게 하고 작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탐진치의 지금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능력인 그 주인공을 찾아서 이걸 이제 우주로 확장을 시켜야죠. 예수님께서 말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밖에 있는 하나님하고 하나 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고 했을 때 하나가 되는 상태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말 있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성질이. 근데 그걸 찾아서 그리고 내 안에 있고 내가 또 아버지 안에 있잖아요. 우주 전체 안에 다 개체로 있는 거잖아요.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하고 우주 전체에 있는 하나님하고 합일이 돼야 하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고 했을 때 그 경지를 표현한 거잖아요. 손도의 그 양진집이라고 하는 참을 기른다고 하는 그 집에서 거기에는 아제천중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하늘 안에 있다 이 말이죠. 하늘 가운데 있는데 아제천중 천재아중 그랬어요. 그 무한한 하늘이 나의 안에 있다 이 말이죠.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이게. 네. 아주 아무리 얘기해도 삼위신고의 그 신운에 따라가기가 힘드네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의토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 의지나 의토를 그 위에 있는 주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의토의 주인. 그 선도에서는 원신이 동하면 진의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의가. 그러니까 신을 찾는 것이고 주인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 말이죠. 섭자네 관계한다 이 말이죠. 뭐하고 관계를 해요? 듣고 보고 알고 지혜 지식 이런 힘과 관계한다 이 말이죠. 남한테 듣거나 보거나 뭘 지혜롭게 깨쳤거나 뭘 지식을 알거나 하는 그런 힘과 관계해서 그런 힘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냐면 요건 하고자 한다는 거죠. 자기 감정을 안정시키고 의를 편안하게 하고자 한다면 이 말이잖아요. 지금 앞에서 50회 51회가 하늘의 신도 끌어다가 다 해본 거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뭘 남한테 듣거나 보거나 아는 이런 거 그런 그 제 힘 가지고 내 마음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뜻을 편하게 한다고 하는 것, 하고자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비유를 한 거죠.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무엇과 같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하늘에 있는 천신을 손오공이 청했고 천신을 청하고 뇌장도 청했죠. 화덕, 수성 다 청했잖아요. 그래도 그 의토를 상징하는 망령된 의토를 상징하는 독각대왕한테 이기질 못했고 끝내는 벗어나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 권투에 그 올가미에 마구니가 가지고 있는 독각대왕이 가지고 있는 이 고리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반지에.
곧 이 말이죠. 있어도 이 말이에요. 우각점호예요. 잠시 깨닫는다 이 말이잖아요. 우연히 알아챔을 만나서 잠시 깨달아서 이 말이에요. 갑자기 호련히 옛날 물건을 얻을 때 이 말이에요. 얻을 때가 있어도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손오공이 파리로 변해가지고 동굴로 들어가서 자기 여의봉을 찾았잖아요. 그때를 말하는 거죠. 또한 무엇과 같으냐 이 말이죠. 투영겁체 그랬네요. 투영겁체. 이 투영겁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이게 산채라는 뜻인데요. 산채 채자인데 빼앗는다 이 말이죠. 도둑놈의 소굴인 그 산채를 겁탈한다. 투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습해서 적의 진영 산채를 빼앗는 거와 같다 이 말이잖아요. 기습을 해서 적을 기습을 해서 그 점령지 산채를 빼앗고 이 말이죠. 빼앗고 편사 이 편사는 예비부대네요. 예비군 부대. 예비군 부대나 기병대죠. 전쟁에서 꾀를 써서 갑자기 적을 습격한다. 우리도 이북에 전쟁 나면 먼저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습격대를. 습격대를 보내서 표략하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네요. 그거와 같으려니까 같다 이 말이죠. 잠시 적의 진영을 빼앗거나 기습부대 기병을 보내가지고 잠시 그거를 그 지역을 빼앗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죠. 잠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손오공도 지금 그 틈새 들어가서 잠시 그 뺏어 왔지만 손오공 그 뺏어 왔지만 나머지는 다 가져오질 못한 거죠. 저 삼장법사를 구하지는 못한 거죠. 근데 그 빼앗긴 무기들은 다 가지고 나오는 거죠. 요 대목이 이제 저 스토리 상황인데 여기 또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행자 손오공이 훔쳐 투둑 이건 강조죠. 금고봉을 빼앗긴 걸 다시 가져왔다는 거죠. 훔쳐서. 그리고 또 필요로 했다는 거죠. 이 독각대왕의 그 고리를 훔치는 것도 필요했다 이 말이죠. 그걸 고리를 가지고 와야 저놈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한다 이 말이죠. 할주자니까 그 도모라고 하는 거는 훔쳐서 이 말이네. 도모는 훔친다는 뜻이네요. 이 매매는 장사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훔쳐가지고 장사하려고 했다. 그런 표현이네요. 매매. 왜냐하면 그 고리를 훔쳐야 이 마구니를 이길 수 있으니까. 이 매매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주고 팔고 사고 하는 건데 서유기에서 그런 의미로 잘 사용을 하질 않고 이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더라고요. 또 나와요. 이 매매라고 하는 것은 또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 손오공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파리로 변신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 독각대왕이 그 고리를 팔뚝에다가 왼손 팔뚝인가 거기다가 딱 가지고서 이제 잠을 자니까 이건 빼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손오공이 이 고리를 봤지만 알지 못했다. 뭐냐면 고리가 이게 어떤 물건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능하수다 이 말이죠. 그걸 하수할 수가 없었다. 뺏어올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보긴 봤지만. 그래서 단지 본 것은 뭘 봤냐 이 말이죠. 화기가 명형 그랬네요. 그 화덕장군이 싸울 때 그 불을 일으키는 그 무기 도구가 거기에 명황했다는 거네요.
아주 밝게 빛이 환하게 비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빛 때문에 그게 무엇과 같으냐면 백일과 같다. 대낮에 환히 밝은 태양이 밝은 거와 같이 그 동굴 안을 환히 비쳤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뭘 봤냐? 일체의 그 빼앗긴 거 그런 병기 등의 물건들을 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다 걷어가지고 곧 만심 마음 가득히 환히 기뻐가지고 이 말이죠. 그 불용을 걸터 탄다 이 말이죠. 타고 종화라고 하는 건 불을 지른다 방화해가지고 이제 돌아온 거죠. 삼장법사 일행은 못 구하고. 그래서 이것이 곧 뭐냐? 우각자모다. 아까 앞에서 말했죠. 요 우에서요. 우연히 알아챘다는 채거나 잠시 깨달아서 호련히 얻게 된다. 옛 물건, 잊어버린 물건들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른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수말매본이라고 그랬어요. 지말 근본이 아니고 저 지말을 따르고 근본은 어두웠다 매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원래 고리를 찾으러 이놈을 이겨야 다 살릴 수 있는 고리를 찾으러 근본을 찾으러 갔는데 근본은 보긴 봤지만 뺏을 수가 없어서 그냥 지말인 그 빼앗긴 무기나 이런 것만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선득이 남보 선실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선득이라고 하는 건 아주 빨리 이제 그 얻었으나 오래지 않아 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그 보장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죠. 무기를 다 가지고 왔지만 다시 싸워가지고 다시 무기를 다 빼앗겼기 때문에 즉 오래지 않아 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보장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팔계 저팔계나 사오정이나 장로 삼장법사는 오히려 이 말이죠. 곤주라고는 묶여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그 풀어주지 못한 거죠. 아직은 해결해주지 못한 거죠. 풀어주지 못한 상태고 백마, 흰말이나 행리, 보따리도 역시 그 집안 속에 있다.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거는 구할 수가 없었다. 그게 근본인데. 그러니 어떻게 주등로, 주로라고 하는 것은 걸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빠져서 달아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을 지르고 이제 뛰어나온 거죠. 도망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놀래가지고 이 늙은 마구니가 말하기를 적후아야 이 도둑놈 원숭이 놈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가 왕사기간이라고 그랬네요. 네가 멋대로 내 동굴에 들어와 불까지 질렀다요. 기관은 자기네 동굴을 사용했다. 멋대로 이제 다 불질러 버렸구나 이 말이죠. 그래서 부지하쪽 본사 나의 그 본사를 알지 못한다. 본사는 주로 이것이 그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그래서 진실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본사를.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무기를 다 뺏어가지고 저 뺏긴 걸 다 가지고 나오니까 모든 이제 그 신들이 이로써 무기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해서 득지했다 그랬어요. 다시 이제 뜻을 얻었다, 힘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급하게 또 탑탁천왕의 아들이 나타태자인가요? 그 사람이 그냥 일제 우리 모두 함께 다시 동굴로 들어가서 싸우자. 이제 무기도 찾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싸웠다가 먼저 번 걸처럼 이 중신들이 많은 그 신령들이 의연히 이전처럼 족수가 됐어요. 빈손이 됐다 이 말이죠. 선대성, 손오공도 오히려 이것도 빈 주먹이 됐어요. 무기를 뺏겨가지고. 그래서 아까 잠시 깨닫는 그것뿐이었다는 거잖아요. 보장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잃어버리는 걸. 대개 연화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가 잔뜩 일어나 가지고 불이 일어난 그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가지고 어찌 능히 미천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져서 컴컴한 것을 촉하겠는가, 밝히겠는가, 비추겠는가 이 말이네요. 그래서 이 중신들하고 손오공이 조금도 집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막가의 치력이에요. 가의 치력,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 내자인데 견딘다 이 말이잖아요. 견딜래. 내하 그러면 어찌 하냐 이런 뜻이지만 내자로 그냥 나왔을 때는 그래서 요 내자의 의미를 사전에서 여러 가지 무슨 뜻이 있는 걸 찾아봐야 이 문장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거 의토가 망동한 그것을 어떻게 견디겠는가 이 말이죠. 내가 무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의토가 망동하는 것을 이 요괴가 망동하는 걸 어떻게 멋대로 하는 걸 어떻게 견뎌내겠냐 이 말인데 지금 이것은 이 말은 내 마음속에 의토가 일어났을 때 이 요괴가 일어났을 때 내가 이걸 상대할 무기가 없다는 거죠. 무기를 이놈한테 다 뺏겼으니까 그러면 그거 뭐 의토 말대로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내가 의토의 주인을 알아야만 이 의토를 다스릴 수 있는데 의토의 주인이 뭐냐? 그게 이제 주인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의토의 주인. 그러니까 의토의 주인을 알아야만 우리도 의토의 주인인 머리골 속에 있는 그 원신을 찾아야만 이 의를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의의 주인은 신이니까. 그래서 노마가 동굴로 돌아와서 그런 노마가 말하기를 소쩍 그랬네요. 소쪽문들 얘들아 자기 부하들한테 얘기한 거죠. 동토수조해라. 손오공이 또 들어오지 못하게 그냥 그 문도 다 흙으로 쌓고 돌을 쌓아가지고 다 꽝꽝 막아놔라 이 말이죠. 요컨대 살 당승 삼장법사와 3명의 그 중 무리들을 죽여서 삶아가지고 이 토지신에게 감사하자 이 말이죠. 그리고 대가 그 모두 이 말이죠. 우리들 모두가 그 수용하자 만큼 먹자는 거죠. 이 복을 나누어서 이 살코기를 나누어서 마음껏 먹자 즐기자 이 말이네요. 그러기 때문에 이 토가 동하면 이 망령된 토가 동하면 성도 상하고 명도 해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언어에 분명하다. 말 떨어지자마자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싸웠다가 무기 다 뺏기니까 이 중신들이 이제 화덕은 원망했다 이 말이죠. 성격이 급하다고. 왜냐하면 그 나타 태자가 그냥 선동을 해갖고 같이 말 듣고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타 태자는 그 성격이 급하다라고 급해서 그냥 해가지고 우리가 무기 다 뺏겼다고 원망을 하고 이 말이죠. 그 우레를 맡은 뇌공은 이 말이죠. 탑타천왕이 그 되지 않게 날뛰었다고 탓했으며 이 말이네. 이건 뇌공은 그 마음이 초초해가지고 그렇게 괴이하게 여겼다는 거네요. 탑탁천왕이 되지도 않게 날뛰어가지고 지금 전쟁에서 우리가 다 뺏겼다 이렇게 말하고 수백은 이 말이죠. 수백은 민자네요. 이게 민망하다 잠자코 있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제가 원문이 그래네요. 이거는 모두 다 고르게
총명지식 하나. 모두 다 총명하고 지식도 밝으나 재주가 있고 하나 어격 모도 그랬네요. 어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억을 더듬고 우리가 실패한 기억을 더듬고 다시 이제 계책을 도모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로 그냥 이제 화가 안 풀려가지고 이제 하니까는 이 화목한 것이 어그러지고 중도를 잊어버렸다. 그런 모습이다 이 말이죠. 다시 묵일 바 있으니까 자기네들 편끼리 조금 서로 안 좋다 이 말이죠. 그래 이와 같은데 일은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일은 지금 까닭은 이 말이죠. 상황이 이렇게 된 까닭을 보면 이것은 열애의 지혜로운 해안으로 관관 살피지 않는다면 어떻게 능히 이게 요연 분명히 이게 알겠는가 이 말이에요. 깨닫겠는가 이 말이죠. 열의 지혜라야 이거는 이 원인을 다 알아가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그 열애가 여기서 등장하는 건 우리 몸 안에 이제 열애가 머리골 속에 있는 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열애골 속에 신이면서도 또 관세음보살도 상징하니까 열애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죠. 무소정례 영무소고네요. 그러니까 이 열애가 왜 나오냐면 이제 손오공하고 사람들이 다 이제 낙담하고 있으니까 손오공이 이거는 열애 개 천에 계신 열애 개가 상의해야만 이게 해결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이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중심들이 그럼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열애라는 지금 말이 나오는 거예요. 스토리에서 무소정례 쫓을 종자잖아요. 쫓아서 온 곳이 없고 온 바가 없고 또한 가는 바도 없다 이 말이죠. 오고 가는 것도 없다 열애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러기 때문에 가고 오는 바가 없기 때문에 곧 이것은 천지소이 지소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게 조사인데 그 지소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이유 무엇한 까닭은 뭐 이런 뜻도 돼 있어요. 천과 이 말이죠. 하늘과 나와 더불어 하늘과 나와의 관계에는 가히 손해나거나 이익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어요. 왜 가고 오고 없다 이 말이죠. 손해나거나 이익되는 것도 없다는 거죠. 하늘과 나의 입장을 보면 가히 손익이 없다. 이런 표현이네요. 천지소이여 무가손익 나와 더불어요. 여자는 나와 함께 하늘과 나와는 그 가히 손익될 게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유가 열애해안 관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안이란 말을 다시 또 해석을 하네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금강반야의 눈이죠. 금강안이란 말도 쓰거든요. 금강과 같은 눈. 네. 금강안이라고 설명도 하죠. 해안, 지혜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이것이 뭐냐면 본성이 영명한 것이다 이 말이죠. 신령스럽게 밝은 거예요. 머리골 속에 있는 이 진성이. 신령스럽게 밝아서 이 빛을 되집어서 안으로 살핀다 이 말이죠. 관하는 걸 밖을 내다보는 걸 돌이켜서 안을 살핀다 이 말이죠. 자기 내면을. 의토가 자기 속에서 일어나니까 그걸 살핀다 이 말이죠. 해안으로. 그렇게 되면 표리 겉과 속이 영철해진다. 빛나고 빛난 밝을 영자잖아요. 빛나는 것이 꿰뚫어진다. 안팎으로 다 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털끝만큼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안 밖으로 전부 빛이 투철하게 밝게 비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는다. 불영불순해요. 뭐가요? 해안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눈에서 나가는 그 빛이 본성 영명이 안으로 이렇게 살피면 안팎으로 다 밝고 투철해져서 이제 그런 표현이네요. 그러면은 자연이 밝고 깨끗해져서 이게 명경지수 같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죠. 밝은 거울이 밝거나 물이 고요한 상태로 있으면 다 비춰버리잖아요. 그래 명경지수라고 그러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제 행자 손오공이 이제 영산으로 가는 거죠. 부처님 계신데. 그러니까 행자 손오공이 서둘러서 이제 영산에 이제 구름을 타고 이르렀다 이 말이죠. 그 영산에서 이제 사방을 관관 살펴보니까 보고 있는데 호련히 들었다는 거죠. 손오공이 어떤 사람이 부르짖어 말하는 걸 들었다. 자기를 알아보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거죠. 손오공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종 나리래 어느 곳을 쫓아서 지금 오고 있는데 어디서 오는 거냐. 근데 원문에는 어디서 오는 겐가 또 어디로 가는 건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두 개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어디서 오는 거냐 이 말이죠. 지금 영산을 간 거지만 실제로는 영산이 아니다. 공부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이것은 영산에 이른 게 아니다. 영산에 이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실제 손오공이 구름 타고 영산에 갔지만 영산이 아니고 이건 어디냐. 영대방촌지가 곧 이것이다 이 말이죠. 영대방촌지라는 게 곧 영산인데 영대라고 그러잖아요. 방촌지는 곧 사람의 입장에서 말한 거죠. 그래서 영대방촌지가 이제 어떤 데는 이제 심장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부처가 계신 것은 머리골 속에 신이 자성부자 강제인호니까 이제 여기로 이르는 것이 바로 영산. 산은 또 머리가 산이니까 그 영대방촌한 곳에 이른 것이다 이 말이죠. 영산에 이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호련히 갑자기 깨달아서 손오공이 열의 경계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네요. 열의 경지에 이른 것이니까 그게 영산이다. 영산에 부처님 계시니까 호련히 깨달아서 열의 경지에 열애께서 있는 그 존재에 있는 거기에 이른 것이다. 고로 말하기를 초래귀지라 처음 귀한 땅에 왔다. 손오공이 여기는 처음 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스토리하고 지금 내적인 거하고 공부하고 연결인데 이곳에 처음 와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어떤 사람이 그러면 기다려라 내가 부처님한테 너가 왔다고 얘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라고 그러니까 손오공이 부처님 앞에서 이제 그간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열애께서는 이제 들은 정보가 있어서 말하기를 너는 쯤마 어째서 혼자 이곳에 왔느냐 이 말 이르렀냐. 원래 너희들 일행이 다 와서 여기서 경을 가져가기로 된 건데 너 혼자 웬일이냐 이 말이죠. 대개 이 말이죠.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고 너는 어떻게 이 영대 영산 영대방촌지 열의 경계에 이제 이런 거 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처음 이 귀지라고 하는 거는 이 귀한 땅이잖아요. 영산이니까 방촌지니까. 근데 부처님이 너는 어쩌게 혼자서 여기까지 왔냐. 그러니까 이제 주석에 대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곳이다 이곳이 영산은. 이건 자기 혼자서만 혼자서만 아는 그런 장소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영대방촌 즉 자기 혼자서만 자기 내적으로 갈 수 있는 그 근원이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만 아는 것이지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기 혼자 자기 영대방촌지는 자기 혼자만 아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요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고 사정 얘기를 하니까 여럿께서 손오공 말을 듣고 말하기를 장차 내가 해안으로 멀리 한번 살펴보니 관해보니 이미 조기에 이미 벌써 지식 알아버렸다 이 말이죠. 이 독각대왕의 정체를 내가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행자 손오공에게 상대해서 말해주기를 손오공에게 말해주기를 이 괴물은 이 요괴 괴물은 내가 비록 그놈의 정체를 알고 있으나 그러나 또한 설파해 줄 수가 불가능하다. 얘기해 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그놈의 정체를 알았지만 너에게는 지금 내가 얘기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원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물은 이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괴물. 요괴는 오직 반드시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남의 언설을 빌려기는 어렵다 이 말이죠.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지 이 요괴는 말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너 스스로 깨달아야 되지. 이 요괴는 부처님은 경지가 높으니까 알았지만 이른바 이것이 뭐냐면 무법가설 시명설법이 금강경에서 즐겨 쓰는 말이죠. 가히 말해줄 법이 없다. 법을 가히 말할 수는 없으나 없는 거 법을 가히 말할 수가 없는 이것을 이름하여 법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금강경의 말이 조금 논법이 이제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어렵죠. 이제 그 말하고 지금 요 부처님 말하고 같다는 거죠. 대비해서 보라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 자신은 자리 여기 지금 이 서천에서 법력을 써서 나타내서 너를 도와주겠다. 손오공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행자가 말하기를 여래께서 나를 쯤마 어떠한 법력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래께서 곧 명령하셨다 이 말이죠. 18존 나아라한 18명의 존귀한 아라한에게 명령했다. 무슨 명령을요? 가서 보고 보물 창고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18알맹이의 금단사를 가지고 와서 각각 18명이니까 한 나달씩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이 오공에게 오공과 더불어 힘을 도와라 이 말이죠. 오공에게 힘을 도와라. 그렇게 되면 이 금단사를 그 요괴한테 던지게 되면 그 요괴가 그 이 타는 그 요괴가 함주할 거다. 그 모래에 빠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래 구덩이에. 금단사가 모래니까. 그리고 또 그로 하여금 그 요괴로 하여금 동부득신이라 몸뚱아리가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발부득각이라 이 말이죠. 뽑을래도 발을 뽑을 수가 없다. 계속 빠진다 이 말이죠. 모래로. 그런 표현을 지금 이제 방법을 쓰는 거죠. 근데 묘하도다 이 18명이라고 하는 것은 합하면 목자가 된다 이 말이죠. 나무 목자. 이건 오일자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해작 풀이하면 목은 능히 토를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도울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18명이라는 게 이제 목이니까 합하면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건 토를 극하잖아요. 이 기토를 극하니까 이 요괴를 극하는 거죠. 뭐 이 요괴는 기토니까 목국 토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치에 근거해서는 좀
공담이다, 헛소리다 이 말이죠. 사람이 어느 곳에서 힘을 쓰겠는가? 사람이 말하기를 어느 곳에서 힘 쓰겠냐 이 말이죠. 약간 이게 이제 이 목토는 이치로는 맞는데 이치로 근거하면 이건 공담이다, 헛소리다 이렇게 했는데 말하겠는가? 사람이 어느 곳에서 힘쓰라고 말하겠는가? 이런 표현인데 조금 말이 그러네요. 그 18 아래 금단사는 이 말이죠. 금단의 그 모래는 18나 존의 존귀한 나안으로 하여금 그걸 가지게 하는 걸 명령했다는 거죠. 18명의 나안에게 하나씩 가지게 명령을 해가지고 각기 그 한 나달을 하나를 취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18에다가 이 말이잖아요. 18명에다가 더한다. 뭘 글자를 더해? 각자를 더한다고 그랬어요. 이 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요 앞에 각각 한 나달을 취하게 했다는 요 각자를 갖다가 더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나무 목자에다가 요 각자를 쓰면 이 격자가 되잖아요. 이제 이거 오일자 선생님이 설명이죠. 이건 뭘 말하냐면 능히 이 요괴의 물건을 격하게 되면 비로소 능히 이 요괴의 물을 거둘 수 있다 이 말이죠. 경물 취지할 때 경물이죠 이게. 이른바 소위 타계보장, 금의 보물을 감춘 것을 연다 이 말이죠. 타계해가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뭐 타계하다니까 각각 알아서 취하게 한다 이 말이죠. 알게 한다 이런 표현이네요. 고로 이 말이냐. 욕하고자 한다 이 말이죠. 뭐를? 성의. 지금 이 성의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성의, 이게 의가 지금 문제잖아요. 여기에는 망령된 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수행하려면 성의가 필요하잖아요. 성의가 우리는 필요한데 성의하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치지해야 된다. 알미 이르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알미 이르려면 그놈의 정보를 알고 그놈이 뭔지 그놈의 주인이 누군지 알매 이르려면 그게 어디에 있냐면 경물에 있다 그랬어요. 경물하는 데 있다. 그러면 이 물이 뭐냐 이 말이죠. 이것도 파자풀이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소자가 붙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설문이라고 설문자의 해자인가요? 거기서 말하기를 소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지의 하늘과 땅의 숫자는 견우에서 일어난다. 견우성 진여성 할 때 요 소를 끌어당긴다. 견우성이잖아요. 견우에서 일어난다. 천지의 숫자는. 이렇게 막 붙였네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이 견우를 얻어서 그래서 운행을 이룬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 몸도 성의를 얻어야만 이 중에 협조한다. 중과 부합한다. 합한다. 이런 뜻이네요. 말이 조금 어려웠어요. 이게 이제 파자풀이도 하면서 이제 막 설명이 들어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어요. 감사합니다.